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사무실 한쪽 벽면에 보면 초심이라고 하는 큰 한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설교하는 중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회하기를 소망한다, 그런 설교를 했더니 어느 교우께서 본인이 직접 붓글씨로 써서 초심이라고 하는 한자를 액자에 담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덕분에 제가 제 사무실에 머물 때마다 수시로 이 초심이라는 글자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이 초자를 보면 처음 초자인데 옷의에 칼 도자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즉 옷을 만들 때 처음으로 칼을 대는 그 순간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옷에 대한 구상을 크게 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옷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옷감에 처음으로 칼질을 할 때 그걸 초심할 때 초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했던 첫 설교, 하나님이 분명 주신 마음이 있었고 그리는 마음이 있었고 소요가 그침에 그 설교를 했을 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저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매주 그렇게 설교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초심할 때 심자를 보면 마음 심자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 심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심장 형상을 본따서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사람의 머리보다 지식보다 가슴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머리에 쌓는 지식보다 가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제가 2020년 2월 27일 수원에서 모든 짐을 싸서 내려오던 날이 있었거든요. 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4시간의 긴 시간 동안 홀로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지내왔던 그 시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느덧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8개월, 만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에 첫 설교를 했고 오늘이 10월 첫째 주일이니까 만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초심,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까지 잘 이어가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그 첫 마음이라고 하는 떨림, 기쁨, 은혜, 설렘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쉬워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현실과 현장에 계속 적응하는 것은 아닌가.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시대, 특별히 마스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수원에 있을 때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아주 많아서 매일 아침마다 그걸 점검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이거 쓰고 나가면 좋겠다. 그런데도 귀찮은 거 있잖아요. 강의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가는데 귀찮은 거예요.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집에서 당연히 나갈 때가 되면 마스크를 챙겨서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아침에 운동을 하러 장산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안 쓰고 갔더라고요. 예전엔 마스크 안 쓰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한참 나와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안 썼는데 집에 다시 돌아가긴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없는 곳, 산 쪽으로만 막 다니다 왔거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새로운 온도 체크기가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교회에서 온도 재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어색했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 편한 게 좋아진 거예요. 옛날엔 손으로 이렇게 대고 이마에 대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서 있기만 하면 온도 체크하고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편해졌어요. 우와, 신기하다, 너무 좋다.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없는 게 좋은 거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 8개월의 목회 여정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목회가 과연 흔들리지 않는가, 처음 마음이 변해가진 않았는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 어느 때 보면 정말 그 처음 그 뜨거운 마음, 눈물, 45km를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쏟아냈던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마다 어느 때는 마음이 무너져요. 왜 그런 게 안 느껴지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야, 이 결코 쉽지 않은 거구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큰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가지 않는 그곳. 이걸 우리는 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변했다고 할 때 이 변심의 변자를 보면 어지러울 련에 칠복자를 씁니다. 어지럽다, 어지러울 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실 위에서 말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칠복, 말을 탁 치니까 실에 걸려서 여기로도 가지 못하고 저기로도 가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 룻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렀어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좋은 안식할 곳, 즉 너를 위해 좋은 남편감을 하나 구해서 새롭게 시집가야 될 계획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맨 처음 룻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중매를 섭니까?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케이스. 룻이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 이렇게 당황스러워했던 룻과는 다르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구체적인 결혼 프로젝트까지 다 짜놨어요. 그리고 나 설득합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획과 그 과정이 대단히 치밀했고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렇게 당황스러워했던 이 룻이 시어머니 말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모압 소녀 룻은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행했다, 다 행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해서 어머니, 제가 한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온전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해보니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우선 룻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오늘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밤에 내려가래요. 보리타작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밤에 할까? 낮에 하면 참 좋을 때, 대낮에 화날 때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더 잘 보일 텐데 왜 하필 밤에 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시골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큰 선풍기를 돌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선풍기가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자연바람이었어요. 그러니 자연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5월, 6월 보리와 밀추수가 다 끝날 그 시기에는 낮에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도 다 날아갈 지경이었어요. 근데 해가 떨어지고 저녁 때가 되면 바람이 선선해져요. 바람 양도 적당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떠나가기에 가장 좋은 바람 날씨가 바로 저녁 때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을 켜고 사람들이 보리 까불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한밤중이 되는 거죠.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에 보리 까불기를 위해서 타작마당에 모인다 하니 그곳에 보아스가 올 것이고 룻 너는 가서 보아스를 만나면 될 것이다. 이런 미션을 줬어요. 한밤중에 어느 여성이 밤에 막 돌아다닌다. 결국 좋은 일은 아닌 겁니다. 지금도 한밤중에 여성이 밖에 돌아다닌다고 하는 건 무척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웬만하면 날 밝을 때 돌아다니면 좋겠다. 이게 제 간절한 마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때는 더 위험한 시기였죠. 한밤중에 뭘 한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웬만하면 밤에는 여성들은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자기 안전상 좋았습니다. 아가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여러분, 성 안을 순찰한다는 건 치안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쳐서 상하게 했대. 술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그 성을 지키는 사람, 군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의 겉옷, 한 여인의 겉옷을 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한밤중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세계였습니다. 여성들이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보리를 까불었습니다. 게다가 타작마당은 어디 있었냐면 동네 어귀 따로 한적한 곳, 음침한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음침한데 남자들만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기에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하고 그곳에서 보리를 다 까불렀잖아요. 추수를 마쳤잖아요. 음행한 값을 거기서 띄어서 주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음란한 행위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여성이 그곳에 간다. 그 여성은 뭐 하는 여성이에요? 자기의 몸을 팔아 사는 여성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와 밀추수를 끝나게 되면 이 남정네들이 함께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죠? 술이라고 하는 것. 술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술에 취해서 다윗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결국 나발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술 때문에 망하는 또 하나의 사람 암논. 에스더 말씀에 보면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장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것 역시 바벨론 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후를 막 불러들이는데 와스티가 못하겠는데요, 안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술은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이성적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하도록 만들어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존재, 절대 가까이 하면 유익하지 않은 것. 이번 추석에 술 안 드셨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들레헴의 타작마당에서 보리와 밀추수를 마친 남자들이 술과 함께 화려한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에 지금 모압 소녀 룻은 목욕을 하고 몸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을 바르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곳을 갑니다. 성적으로 농락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베들레헴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일이 룻에게 쉬웠겠나?
어머니가 시키니까 어머니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행하리이다. 호언장담하고 가기는 하는데 막상 내려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죠.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음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창세기 38장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에 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돌로 치라 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룻의 상황은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의 행위.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하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가 걸려있냐면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는 거죠. 흔들리는 마음.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막 흔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다. 우선 시어머니가 밤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려가기 전에 먼저 목욕하라 그랬어요. 이거 했어요. 시어머니가 몸에 기름을 바르라, 이것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옷을 입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했어요.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어두컴컴하겠죠. 지금은 불이라 있으니까 그냥 막 대낮에 그 한밤중에도 막 돌아다니지만 이스라엘의 밤은 깜깜하거든요. 칠흑 같다. 여러분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할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데 발을 더듬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가도 괜찮나? 근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남정네들의 웃음소리, 막 축제를 즐기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룻은 내려가면서도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난 그냥 어머니하고 그냥 둘만 살아도 괜찮은데 왜 어머니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신경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어머니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나오미가 타작마당까지 내려갔어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선을 살피는데 그가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리래요. 얼른 만나가지고 뭔가 일을 치르면 다 좋겠는데 기다리라는데, 여러분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술 먹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한 잔만 하자 그러는데 한 잔이 몇 잔이 돼요? 2잔이 되고 3잔이 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룻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인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마음 졸이는 겁니다. 왜? 누가 자기를 볼까 봐. 거기는 어떤 사람만 간다고요? 음행하는 여자.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덥석 손을 잡고 너 나랑 하룻밤 자자 이러고 나면 모든 것이 물거품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시선은 보아스에게. 대신 들키지 않아야 되는 순간.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드디어 축제가 끝나가고 먹고 마시기를 그쳤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부자 보아스는 자기 곡식단 더미 맨 끝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왜? 자기 곡식이 누군가에게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누구야 도둑이야 외치려고 그는 자기 곡식단 맨 끝에 가서 눕는 겁니다. 보아스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저기 눕네? 룻은 끝까지 그 보아스를 지켜보다가 보아스가 누운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그의 발 밑에 눕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진짜 읽을 때마다 진짜 007 첩보작전 하나하나 막 내려준 미션을 막 다 수행하려고 애를 쓰는 룻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와, 얼마나 긴장됐을까. 안 보이려고 막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보아스 잠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 이불 들고 딱 발밑에 누웠을 때 그 심정. 결국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일이 위험천만한 일, 불편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준 미션 모든 것을 다 컴플릿 완전히 다 행하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웠더라. 룻기 3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3장 7절에 가서 보면 룻에게 명령한 나오미의 모든 명령이
룻이 온전히 순종했어요. 100% 조금도 엇나가지 않고 그대로 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콘티를 짜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 일대로 룻이 하나둘씩 다 움직여놨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아이가 없는 나오미 가정에 아이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다윗 다음에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미 가정을 통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짧은 책인데 성경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책. 왜?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면 성립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룻기 1장에 보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처절합니다. 불쌍해 보여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여인들의 인생이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과부 인생, 과부들의 인생 이야기. 절망처럼 보입니다. 근데 룻기 4장에 가서 보면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기쁨. 룻기 1장에서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오히려 마라, 쓴맛 나는 인생을 사는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했는데 4장에 가서 보면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 은혜다, 기쁨이다, 감사합니다. 룻기 1장과 4장의 분위기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온도 차이가 1장은 막 냉랭하다면 4장은 막 따뜻해요. 행복합니다. 즐거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룻기 1장부터 4장으로 갈 때 갑자기 1장에서 4장으로 가지 않아요. 2장과 3장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근데 그 2장과 3장을 보면 불편한 도전 과제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불편한 도전 과제들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4장의 인생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거쳐야 될 첫 번째 불편한 과정이 뭐였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했다. 이 일을 하기엔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된다. 시어머니의 명령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한데 그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그 명령받은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없으면 룻기 4장이 없습니다. 물론 룻에게는 자기 자유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감리교란 무엇이냐, 감리교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룻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를 자유도 있었고 거부할 자유도 있었어요. 얘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막상 해보려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어머니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겁니까? 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부할 권리도 룻에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겠다고 마음 먹고 가서 보니까 못하겠거든요. 그냥 했다고 거짓말 칠 수도 있었죠. 근데 룻기 3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카피 앤 페스트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것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하니라. 결국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불편한 일이거든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 될 때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명에 한 명 될까 말까? 제가 오랫동안 목회한 건 아닙니다. 목회 연수가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짧은 목회 연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번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제가 2013년 미국에서 목회를 공부랑 다 모든 걸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신방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노라.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얼마 한 젊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토피가 심한데 상태가 정말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집 밖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는데 아이가 있는데 집 밖을 나가지 않아 몇 개월째 그렇게 됐대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신방을 요청했을까. 물론 아토피가 심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나고 싶기도 했지만 이게 외적인 컴플렉스도 생긴 거예요.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기도 싫은 거고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집에 가서 예배를 함께 했고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 나랑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본인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주짜리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함께 제안을 해서 10주짜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것 잘 기억하고 새겨들어야 돼. 우리가 이제부터 10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할 텐데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꿈꾸고 하면 좋겠다. 이 성경 공부는 그 대신 쉽지는 않을 거야. 10주 동안 너가 성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매주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10번째 보내는 시간이 다 허투루 돌아갈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저도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반드시 돼야 되니까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그 집을 방문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숙제를 해왔습니다. 즐거웠어요. 첫 번째 주가 지나가고 두 번째 지나가고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안 낳는 게 문제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 뭔가 차도가 보이고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났는데도 애가 변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5주가 지났어요. 6주가 지났는데도 뭔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지고 목사님 뭔가 낫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오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청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그래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 청년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진짜 되는 걸까? 목사님 하자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이 답답한 거죠. 10주까지 이야기했는데 5주 정도 지났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7주 정도 되니까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이 나더라고요. 저도 신이 났는데 그 청년은 더 신이 났는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성심성의껏 다 준비해 왔어요. 10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 깨끗이 나왔어요. 모두가 은혜였어요. 저도 놀랐고요. 그 청년도 놀랐고 그 어머니도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주님이 하셨다. 근데 지나고 보면 10주 동안 그 청년은 믿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 하라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거 하라 보니까 저렇게 해보고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들을 걸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시는 그 은혜,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왜 우리가 옥토파민의 영성, 패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마음의 변심, 흔들리는 마음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나? 분명 설교를 들을 땐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괜히 이거 한다 그랬나? 이거 꼭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그 흔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하는데 한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신기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청년들이 왔죠. 근데 청년들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청년들이었어요. 거의 한 80% 이상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온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교회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예배를 사실 맨 처음에 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한국 밥, 한국 음식 먹으러.
아,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한국밥 맛있게 잘해준다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과 문화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회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건 뭐냐면요, 말 한마디 하면 척척척 알아서 합니다. 이거 그러면 막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교회를 처음 다녀본 청년들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 한국교회 25%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80% 이상이 다 처음 나온 애들이냐,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애들을 목회하는 게 어렵긴 한데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처음 교회 나오니까 얘네들은 이전에 교회 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요. 이거 해 그럼 그렇게 해요. 저거 해 그럼 그렇게 해요. 뭔지 모르는데 일단 하라니까 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요, 믿음이 막 쑥쑥 자라는 게 보여요. 한 번은 제가 청년들에게, 야, 하루를 좀 제발 일찍 자면 좋겠다. 이게 제가 청년들한테 부탁하는 거. 두 번째,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하루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웨슬리는 9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잘 때 꼭 했던 일이 뭐냐면 1시간 동안 하루를 돌이켜보고 일기를 쓰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경건 점수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감리교다, 이게 감리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청년들에게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 이런 숙제 내드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같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하는데 얼마 못해요. 하다 금방 그만둡니다. 왜? 해봤거든요. 그냥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하라니까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청년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모태 불교인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불자였다고 이야기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불자여서 불교밖에 몰랐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이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부처님도, 제 안에 계신 부처님도 좋아하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요즘에 이상해진 것 같대요. 왜?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걸 하라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하면 괜히 마음도 찜찜하고 잠도 안 오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 진짜 이상해졌구나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원래 그런 게 맞는 거야. 믿음이요, 쑥쑥 자라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저한테 나중에 이메일을 한국에 왔을 때, 제가 2015년도에 보낸 이메일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아프신데 막내 이모가 병간호를 한대요. 이모랑 전화통화 마지막에 할머니 나아질 거라고, 자기가 맨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버럭 소리쳤대요. 왜? 그 가정은 불교 신자였으니까, 철저한 불심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저도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기도가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서 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여러분, 이게 모태 불교인이 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하라는 대로. 제가 저 이메일이 생각이 나서 저 친구가 보냈던 이메일을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카톡을 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근데 어느 한 대목의 그 이메일 중에 한 대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의 수제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이 친구는요, 하라는 대로 다 무조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계속 성장하니까, 자기 할머니가 불자였고 이모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중에 통화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우리한테 맨 땅에 헤딩하듯이 복음을 심었듯이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가? 불편한 도전들이 찾아왔을 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제가 청년 목회하면서 특별히 미국 목회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대부분 다 음식 때문에 진짜 나왔거든요. 교회 가면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얘네들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먹여주기만 할 것이냐. 추수감사 때가 되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미국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막 자고 그랬어요. 수시로 와서 밥 먹고 가고. 이거 맨날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얘네들도 섬김 받는 걸 넘어 섬기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근데 잘못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네들 안 올라올까 봐 걱정되긴 했습니다.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야, 이번 주에는 사모님 밥 안 한다. 사모님이 밥만 해올 거니까 반찬들은 너희들이 하나씩 해오면 좋겠다. 사실 이거는요, 대단한 저한테는 용기였어요. 이러다가 얘네들 다 떠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긴 했는데, 진짜 감사한 건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에는요, 치대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계란말이를 했는데 목사님 나 이거 2시간밖에 안 자고 해왔대요. 그래서 무슨 계란말이 하는데 2시간밖에 안 자냐. 밤새 공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란말이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이거 만들어서 갖고 왔다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거 하나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방언받은 이야기, 어느 한 청년이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은 제가 주일날 설교 뭐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혼자 있을 때 잘해라. 자기는 그 삶의 적용으로 집에 가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제가 그날 그 주에 그 집 신방을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옆에 벽에다 써 있더라고요. 그 원베드룸이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안에 침대 하나에 그냥 지낼 수 있었는데, 들어갔는데 침대 옆에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텔레비전 옆에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피곤해 제가 잠깐 침대에 누워볼까 누웠더니 천장에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앉았는데 화장실에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대요. 하라는 대로 100%. 그 청년이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교회 나와 참 좋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음란한 게 계속 음란물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막 곳곳에 다 붙여놓고 나니까 컴퓨터를 열려고 하는데 그 옆에 뭐가 써 있어요? 못하겠더래요. 누워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100%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던 이 청년이 하나님께 방언 은사를 구하니 그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청년은요,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니까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라고 하는 그 부분에 탁 걸려서 자기 아버지, 바람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가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가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선물해 주셨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에 또 다른 구원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미, 룻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100% 순종이에요. 이야기하는 대로 불편하지만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첫 번째,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매주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주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분명히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나오미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룻이 그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순종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는데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그게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묵상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룻도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거 괜찮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흔들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흔들렸다가도 바로 가야지. 변심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8개월을 달려왔지만 제 마음, 전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막 계속 유지해가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더라고요. 바른 길 가야지, 바른 목회 해야지. 그때 바로 설 수 있느냐, 이거 불편한 길이지만 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편하지만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해서 못 가겠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그래도 싫은데요, 난 돈이 좋은데요,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동안 주보를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100% 순종했는가?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가?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맨날 넘어지기만 하지는 않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묵상 질문, 100% 순종. 당신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이란 뭐냐라고 정의해 봤을 때 신앙은 마라톤과 같더라고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막 달려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생에 긴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끝날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하다 보면, 오래 걷다 보면, 오래 뛰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괜히 시작했나? 아, 하지 말걸, 안 하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딱 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표대를 정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 여러분, 지난주 불편한 추석을 보내자, 불편한 마음을 갖고 불편하길 작정하고 추석을 보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불편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불편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의 작정은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20년 3월 1일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소요가 그침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설교하면서 이 마음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도 흔들리고 변질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 마음을 기억해라. 변하면 안 된다. 목회하면서 편한 것 추구하지 말고 불편한 길 생겨도 걸어가라. 이게 저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가기엔 외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가주셔야만 합니다. 혼자 가다가도 누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극을 받아서 나도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변질됐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같이 누가 걸어가면, 보조를 맞춰주면 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불편하게 살 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불편함을 요구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책 읽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작아도 이거 한 12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아닌가? 120페이지인가? 120페이지 짧은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읽는 거.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하자. 이거 되게 불편한 얘기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인터넷 딱 켜고 그냥 가만히 앉아, 졸리면 자면 되고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불편하게 도전해보자. 무척 어려운 일들인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 불편한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저희 동기 목사하고 카톡을 하게 됐는데 서울의 아주 큰 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입니다. 근데 요즘 권사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묻는데요. 야, 너희 청년부 목사님은 현실적인 신앙은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이상적인 거,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준다고 자꾸 뭐라 한대요.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막 그러면 저한테 토론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야 되는데 서울의 큰 교회에 있는 어느 한 청년들의 부모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인데 결혼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신앙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중에 생기면 되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자기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런 걸 추구하라고 맞는 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로서의 양심에 맞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친구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거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이기 이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가사 내용이 다 힘들고 불편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사랑은 나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주는데 즐거운 사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뭔가를 잘라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해야 거룩해집니다. 이게 엄청 불편한 거거든요. 예수 닮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 닮으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져요. 엄청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진짜 불편해도 괜찮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가면 당장은 불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반드시 희망과 기쁨으로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거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불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것도 괜찮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전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불편했지만 그 일들을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To be Christian, 기도가 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려면 불편해야만 합니다.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다 잘라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닮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 지는 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불편한 신앙이 우리 안에 없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편함도 괜찮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룻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불편한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편하지만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불편하지만 책을 읽게 하시고 불편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불편하지만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한 신앙생활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 전심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룻기 1장에서 룻기 4장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 불편한 일들, 마음의 도전들, 끊임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험해도 하겠습니다. 불편해도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거룩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